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둥을 하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아버지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강건하고 우리 육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65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계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나 종족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복이에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부르실 때 바로 이 말씀은 첫 번째 그에게 하신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부르실 때 그 이름은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를 부르실 때 한 가문이나 한 족속을 위한 그런 아브라함으로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서 모든 족속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는, 뜻이 들어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이름으로 계명하신 것입니까? 열국의 아비예요. 그 계명하신 그 이유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7장 5절로 8절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들이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리니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그에게 아내가 된 이제 사레도, 사레라는 이름은 바로 주인, 또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름을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계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 것이니 그녀의 이름은 사라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녀로부터도 내게 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민족들을 이루며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말씀, 대단한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그 안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줘요. 사레란 이름은 아까 주인 혹은 통치자 그런 이름의 뜻인데, 사라로 바꾼 것은 왕비, 이제 왕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레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안주인으로 통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한 가정을 벗어나서 모든 열국들을 왕비라고 왕후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라는 이름을 개명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개념을 바꿔버리는,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새로운 전환의 발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들이 모두가 고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사례는 한 가정이나 그리고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내조자로서 그런 이제 이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열국들이 그를 왕비라고 왕후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 자신들이 그런 믿음의 자화상을 갖도록 믿음의 자화상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은 나는 열국들의 아버지다, 날마다 열국들의 아버지다 라고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사라 역시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의 왕후다, 왕비다. 사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 발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자화상의 믿음을 그렇게 갖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남에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받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자화상을 대단한 존재로 격상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늘 스스로 생각해. 비차간의 부부도 그렇게 불러.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은 민족들의 왕비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민족들의 왕비다. 또 사라 역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의 한 민족이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고귀한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들이 고귀한 아버지라고 모두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은 그런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그런 나의 아내입니다 하고 피차간에 그런 믿음의 자화상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은 다음에 내 자신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나는 가난하게 사니까 나는 뭐 별로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거예요. 별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흘려서 나를 죄악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으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신분이 바꿔졌으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꿔봐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하려 돼. 난 대단한 존재라는 거야. 내 자신이 자화상을, 믿음의 자화상을 갖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냐고. 그리고 나와 한 가족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누가 내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냐. 그리고 내와 사귀는 사람을 그렇게 스스로 피차간에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귀는 그런 공동체나 이제 사귐의 대상들은 어떻게 보겠냐고. 참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인데 좌절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어두운 그물 속에 처박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차화상을 갖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알지요.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라고 한 말씀,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삶 속에 나는 모든 민족들의 왕비라고 한 그 사실을 지금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화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이스마엘밖에 없지만 사라에서 난 자녀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사라를 통해서 민족들의 고귀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자화상, 그렇게 믿을 때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 현재 이루어진 차원, 그런 축복을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가 겪어보진 세계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현재.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 기록상으로는 완료 시상이지만 이제 모든 문법에 또 용례가 놀라워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라고 이런 용례를 완료 시상에다 딱 넣어놨어요. 과거, 그러니까 기록상에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완성되어버린 거예요. 완성된 그 세계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영어로 미래시상,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번역 성경만 보면은 이 사실이 과거 완료 시상,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하실 때 완성된 세계인 것을 완료 시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가는 것이냐? 인간 차원에서는 항상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는 현재예요, 미래는 미래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어떤 진리입니까? 사람의 내 차원의 믿음 갖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진 그 세계,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 아멘,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모든 게 완성의 세계니까 예,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인간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인간 차원의 믿음을 갖지 말고, 그렇게 될까? 글쎄, 겪어보면 알겠지. 그런 차원 갖지 말고 하나님 차원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세계의 믿음, 하나님의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졌어, 완료, 끝났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라는 거야. 이제 사라가 가지라는 거야. 또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완료 시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 내가 그녀에게 이루어졌다는 말 차원 그 문법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었다. 이미 주었다. 주었으니 내가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었으며 지금 이삭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못해. 잉태도 안 돼서. 그런데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준 민족들을 이루게 해버렸다. 이루게 했다. 끝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나와. 이건 미래 시험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미 복을 주었다. 아직 그 복이 안 왔는데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한 아들을 주었다. 그러면부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준 민족들이 다 이루어졌다. 인간 편에서는 아직 미래예요. 아직 사라가 전혀 아들도 잉태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돼버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믿음,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몸종 하갈을 그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임신하니까 하갈이 그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남편에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서 하갈이 그런다고 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 아니요. 당신 알아서 하시니까 그때부터 못 견디게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가요. 왜 긁어서 붓을 냈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식도 이루어질 건데 왜 사례 혼자서 일쿵저쿵 하다 긁어서 붓을 내가지고 고통을 당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한 사례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개명시켜줍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보다 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감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믿느냐?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계는 완성된 세계가 그 차원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의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내 아이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습니다. 고쳐주시오.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이 많아. 가서 고쳐주십니다. 아니요. 나도 남아있어야 할 거 내 밑에 병사가 있는데 가라면 가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기뻐했습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나와버리니까 가서 보니까. 그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말씀만 그 말씀 세계 완전히 이루어진 세계를 믿어버린 거예요. 말씀만 하면 완성이 될 줄을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면서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한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 믿음 차원에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수준 머물러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차원에 이르는. 그래서 이로서 4장에 뭐라면 너희들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라의 출산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이제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말씀도 제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그가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에 어찌 자식을 낳으며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름을 바꾸실 뿐 아니라 사라의 이름 자신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라를 민족들의 왕후가 되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버거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하면서도 중얼거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100세고 사례는 90세인데 100세 이제 나을 것 같으면 아마 내년에 나을 것인데 현재 99세이니까 나온다고 하면 100세고 또 사례는 90세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100세고 90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다 늙어버렸는데 모든 인간적인 기력이 다 끝나버렸는데 피는 마르고 체온은 점점 따뜻한 체온이 아니고 그냥 추울 때가 많고 육체적인 모든 기력은 소진돼가지고 어떤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욕망조차 없는데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라에게 부부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냐. 아이고 이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모든 게 말라버린 상태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지만 바로 역시 인간인지라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안 늙어? 저런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나온 말이에요. 육체적인 조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믿음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고와 땅에 닿도록 경배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영접했지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걸 영접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간의 차원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이고 말씀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우리는 바꿔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면서도 끝나면 바꿔지는데 또 내 믿음으로 더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바꿔버리고 예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일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이를 열심히 모이를 겨울에는 어떤 자의 습관을 갖지 말라고 봤습니다. 모이를 펴는 자들 습관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믿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얽매인 신앙이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되고 이쪽에서는 안 돼. 공간에 얽매이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 하나님 수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 너희 생각대로 믿는 믿음 수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일 못해.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져. 하나님 수준의 이런 믿음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에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수준의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될까요? 바로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의 출산을 약속하신 하나님. 19절로 22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죽는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말씀도 제가 번역하면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세우리니 그의 뒤 자손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타산케 하며 내가 그로 심히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방백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씀 정령 이런 말씀 정령 이렇게 말 정령 이 말은 진실로 참으로 아주 대단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되고서 하면서 진실로 이건 참되게 한 번 아니라 두 번 말하는 대단히 확실하게 이 말씀이 진리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정령 진실로 참으로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 수준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강조한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들 이름을 말합니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아들 내 아들 그 사라가 이제 낳게 될 아들 이삭은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신 분은 아시겠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듣고 웃었고 사라도 듣고 웃었어요. 그 웃었다는 유래에서 나온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 이삭 너희들이 웃었지 않느냐? 웃게 해주마. 진정으로 웃게 해주마. 이삭 어떻게? 그를 통해
통해 구세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 사대원을 받아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할 때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백성들을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 웃게 될 것이다. 웃는 백성이 될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삭이라고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이 웃는, 너희들 미치 못해서 웃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바꿔버려서 너희 말을 바꿔버려서 진정으로 웃게 만들 것이다.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웃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셔.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힘들었는데 하나님 웃게 하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아니, 나왔어.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그 아이의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고 있다 할지라도 앞당겨버려. 그러면 그냥 뭐 그 생각을 계속 아픈데 아픔에 눌려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어쩔까 걱정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버려서 하나님 낫게 해주신 걸 믿으니까 나았어. 그럼 무엇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 아이에게 기쁨으로 전을 주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그 아이가 노래. 기쁨이 넘치는데 모든 부정적인 역사, 안 좋은 것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고 있습니까? 믿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부흥이 하는데 기적이 나타난 부흥이 한다고 하니까 안전뱅이가 집회에 가겠다. 나도 가서 은혜를 받겠다는 거야. 휠체어가 있는데 휠체어를 안 가져가. 왜 휠체어를 안 가져가? 아니 거기 안 나올 거니 내가 왜 휠체어를 가져가냐.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던져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어요. 처음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죄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삭이라 하라 하니까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표적으로 할 일을 행하라는 할 일을 행했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언제 소유하게 되냐고.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수준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조건에서 그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신체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에게 창세기 15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한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 밖으로 인도해 가가지고 하늘에 별을 보느냐? 봅니다. 네 자손이 저와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네요. 그렇게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 꺼질만 할 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꺼져갈 때 다시 아브라함의 그 의로 여기신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살려주시오. 끄지 않으신 일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백세가 되고 안 믿어. 아이고 어떡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줘. 내년 이맘때 이삭이가 나올 것이다. 점점 믿음이 되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계속 반드시 진실로 이루어진다. 강조하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점점 믿음이 올라가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를 통해서 이제 출생의 또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제가 왜 다시 읽도록 했냐면 원문을 지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언약을 그와 세우리니 그의 뒤 자손과 뒤 씨와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출생할 이삭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출생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텐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자손을 한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한 자손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삭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 한 자손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이삭과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그 뒷자손인데 그 뒷자손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유명한 주석을 합니다. 주석을 붙여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따라서 해봅시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 하였으니 그리스도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뒤에 나온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을 위해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 그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이삭 앞으로 태어날 이삭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그 한 자손, 수많은 자손들인데 그 한 자손이라고요. 그 한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떤 씨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고귀한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민족들의 열왕들의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적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를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을 소유했지만 너무너무 기다린 가운데 세월이 가고 몸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약해져 버려요. 한 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또 언약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자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령, 참으로, 진실로 낳을 것이다.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는 다시 또 복을 주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마엘은 네가 내 말을 전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생명이 증가하여 그로 크게 거듭게 하리라. 너가 열도 잡을 나르니 내가 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제가 이 말씀도 번역하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주었다.
내가 그를 타산케 하였다. 아직 지금 소년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타산케 해버렸다. 그럼 내가 그를 심히 크게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해버렸다. 완료. 그가 12방백을 나르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할 때 이미 성취된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직 미래니까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어 문법이 그렇게 용례를 가진 용례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깊은 사랑 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내가 축복을 해주마. 생육이 준다고 심히 번성케 하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5장 12절 16절에는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12방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삭에게 언약한 그 언약과 이스마엘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천냥지 차이예요. 이스마엘 통해서는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이삭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하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삭 그 다음의 자손,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메시아가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천국의 기쁨, 구원의 복된 역사, 성령 충만 받아 기뻐서 넘치는 이 놀라운 세계, 그 세계는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 그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한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21절이에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말이 굉장한 말씀을 다 같이 따라서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한 말씀은요 보통 그냥 그러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문맥에 이제 그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아브라함, 너 사라, 너 지금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었지. 너 자신은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네가 이룬 것이 아니야.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루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마. 그는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말씀했지만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이루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권적으로 자기 알아서 이루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신정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을.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따라서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 편무 언약, 조금 수로 말하는 편무 언약.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 하나님 언약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 저 좋은 낙원, 이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아브라함 자신, 사라 자신, 네 100세나 90세가 된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복음,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할례 언약을 시행합니다. 즉시 순종한 거예요.
이제 이름으로 즉시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완료 아버지 세계, 이루어진 그 세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어버리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의 믿음을 벗어나서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할 수 있는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구원에는 영적인 아버지 생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